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 성취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2월 10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복음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오실 줄 아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와 상황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시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가진 문제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반드시 먼저 봐야 될 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거 가지고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단한다고 성공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흐름이 더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원인이 나오고 답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봤더니 미국에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가운데서요. 한인 노인들의 자살률이 1등이랍니다. 2등하고는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원인이 뭐냐? 우울증, 자식이 안 돌봐주니까 뭐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담을 많이 해주고 돌봐주고 뭐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럼 우울증 걸리면 다 자살을 하셔야 됩니까? 자식이 안 돌봐주면 전부 나는 뛰어내려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걸 성경은 영적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고 지금 내가 당한 문제도 그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써 있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내게 있는 영적인 흑암의 체질, 흑암의 생각, 공허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원죄 문제와 상관없이 태어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원인과 문제의 원인과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요. 그래서 영적인 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매치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온 모든 문제는 결국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내 상태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결정을 하셨어요.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경, 죄와 저주의 배경, 사단에게 붙잡힌 배경을 빨리 바꾸라고 합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만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매일마다 복음만 들으셔야 돼요. 그게 돼야 우리의 배경과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오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흑암운동 공허, 그 영적인 흑암의 상태가 안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람에 속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보여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의 배경이 복음을 들으면서 바뀌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갱신할 기회로 보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그 전에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늘 힘든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이 와도 뚜렷하게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그 구원의 상태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구원의 상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문제 주셨어요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묵상을 하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묵상되는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선행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복음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적인 삶 이전에 복음적인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상태는 엉망인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면 축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가식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적인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내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한지를 아세요. 근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상태부터 바꾸시라고요. 상태가 바뀌면 그게 힘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기회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적인 판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판단.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죠. 그럼 너희도 비판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납니다. 아니,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비판하게 되죠. 할 일이 생깁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데 성경은요, 비판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판하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권고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로마서 3장 10절에 적혀 있듯이 우리는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복음적으로 먼저 판단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적으로 판단합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적혀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똑바른 소리하고요, 훌륭한 소리를 해도 결국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비판받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왜 똑바로 못 사냐? 아니, 누가 똑바로 못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충고해주고 권고해주면 그 사람의 육신도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적인 판단을 하라고 복음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흑암원동 공허에서 내가 빠져나와요. 그래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언해주고 살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판단을 만약에 잘 됐다, 내 형들 내가 비판하게 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를 팔아먹었는데. 근데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 말하니까 형들하고 관계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요, 그 형들의 자녀까지 싹 다 축복받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결단했는데, 다윗은요, 사울왕한테 엄청 쫓겨다녔습니다.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녔다니까요. 드디어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왔거든요. 부하들이 막 얘기합니다. 저 사울왕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게 사무엘상 26장 9절에 적혀 있어요. 복음적인 판단.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안 죽입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인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시대적인 왕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부하들을 다 붙여주십니다. 진짜 만남의 축복 갖고 싶으시면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판단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빨리 내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매일마다 오직 복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바른 삶 이전에 내 상태가 바뀌어야 내 행동이 똑바라집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이 바로 되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살리는 말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자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요, 계획이 있어요. 그냥 괜히 세상에 안 보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나를 만나는 가족과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더 큰 응대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근데 만약에 내가 성도인데
왜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맞게 바꾸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작은 잔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을 늘 뵌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완벽한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허물 있고 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살리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살리라고. 내가 먼저 그래서 살아나면 내가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가 죽어가면요.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보시면요.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왜냐?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복을 빌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한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보시면서 복을 빌어주시면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도저히 그 살리는 말 안 나오던데요. 늘 마음속에 막 분이 끓고 늘 죽이는 말 하고 싶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틈이에요, 틈.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왜 분을 냅니까?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바뀌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 틈으로 흑암원도 공허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복음 아닌 생각. 그래서 사람을 또 판단하고 또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내 상태를 바뀌면 오늘 본문 5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적혀 있죠. 들보를 빼라고 어떻게 뺍니까? 들보를. 이게 내 상태를 바꾸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 내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게 들보를 빼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에야 네 형제의 티를 뺀다. 이렇게 안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밝히 보고. 뭘 밝히 봅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이걸 여러분 현정에 바꾸면요. 사람을 못 살린다는 말은 가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직장 안 됩니다.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사람하고 늘 안 좋은데 정말 될 것 같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로 각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우선순위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번 주 말씀 진짜로 내 판단과 내 말이 복음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바꾸는 것에 여러분의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적인 판단도 하고 내가 말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살리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살리기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도의 시작도 여전히 상태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8절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구절이 적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준다는 말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이 7절 8절에 적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면 1절부터 적혀 있어야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게 돼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돼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십니다. 기도의 행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바뀌어야 주세요. 안 그러면 늘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 하와는요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기도했다는 말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어요. 왜 기도 안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그때는 함께하고 있었다니까요. 늘. 그러니까 그냥 구하면 돼요. 다 맞습니다.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죄를 범해서 인간이. 그때부터 인간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고 심지어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셔도 말씀이 없고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또 내가 원하는 거 구해요. 이걸 한마디로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짜 기도하길 원하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기도를 회복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말씀이 안에 거하는 그 상태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소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기도가 돼야 응답받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니까요. 아들 주세요. 아들. 세상에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계속 아들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때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찾고 구했습니다. 안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딱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말씀이 통하죠. 하나님이 달라고 했던 그 아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더 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서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구합니다.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들도 죽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대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적혀 있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기도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만에 있으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기도 응답 잘 되던데요. 예,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기도가 안 되는데 상태가 좀 힘든데 응답 받잖아요. 그 응답은 반드시 응답 아닙니다. 저주로 바뀌어요. 출애굽 시편 78편 18절.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짜증내면서. 하나님 왜 고기 안 줘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왜 물 안 줘요? 물 주세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기도 주고 물도 줬어요. 응답 맞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그 좋은 고기 물 먹고 힘을 내서 더 불신하겠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돈 버는 게 응답 아닙니다.
내가 신문 문제가 풀리고 잘 되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망가져 있고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더 힘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적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태가 회복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고 구하고 두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진짜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 제목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못 깨닫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도를 잘못 깨달았든지. 기도해도 응답받을 짓을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11조 다 하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기까지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쉬운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본문 9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봐라.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 얘기하세요. 기도가 뭐냐.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내가 철야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자녀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바뀐 자가 하는 게 기도라고요. 자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모가 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상태가 바뀌어야 되지만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자녀로 삼은 너희들을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그걸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창세전에 너를 내가 택하고 지명하고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2절 적혀 있어요. 우리는 기도 안 했는데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지 않고요.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응답받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회복하셔야 될 게 뭐냐?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역대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주세요 안 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확실히 지키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100%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자녀의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면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부모가 한 말을 자녀가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면요. 왜 안 지키겠습니까? 부모가 할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말로 적혀져 있어요. 가장 좋은 돈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을 주신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겠죠. 근데 또 중요한 말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모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어리다면 절대 칼 같은 거 안 줍니다.
자녀가 어리고 수준이 안 되면요, 돈 안 줘요. 딱 그거에 맡겨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되셔서 지금 내가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완벽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응답.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 없는 게 아니라 자녀의 기도를 안 하신 겁니다. 종의 기도를 했죠. 주세요. 달라는 기도. 자녀의 기도 하셔야 돼요. 자녀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게 깨달아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본론 세 번째. 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요, 진짜 복음적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좁은 문이 보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이요, 제일 사람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라고 적혀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하시겠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길이다라고 할 때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 하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문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대요. 왜 넓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요, 좁고 협착하다. 혼자 못 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의 의미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그 말 아닙니다. 똑같아요. 가는 길은 하나님과 같이 안 가면 넓은 길 같은데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같이 가면 아무리 좁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좁은 길의 다른 말은 지름길입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니까요. 좁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진짜 성공. 그게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응답받을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좁은 길을 간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적어놨어요.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좁은 길이 싫어요. 힘들대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좁은 길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이 나중에 넓은 길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훈련하고 계시다니까요. 어딜 가도 하나님과 함께,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도록. 그게 좁은 길의 의미입니다. 좁은 길이 나쁜 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길. 여러분의 시간표가 좁은 길에 있든 넓은 길에 있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세요. 함께.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은요, 확실하게 증인으로 바뀝니다. 남들은 어렵다고 해요.
너 같은 상황이면 참 어렵겠다. 오, 나 같으면 절대 그거 못 견뎌.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요. 생명의 길로 바뀌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중요한 응답의 길로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이걸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구원도 받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잘 몰라요.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해요. 어떤 분은 말씀도 잘 듣고 복음도 하는데요. 전도가 안 돼요. 그냥 나 혼자만 먹고 살기 바쁘고. 근데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왜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좁은 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로. 오직 복음만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아십니까? 진짜 복음하는 자는 상태가 바뀌어 있을 텐데요. 내 입에서 사람 죽이는 말 안 나옵니다. 내가 판단할 때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겠죠.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녀의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생명으로 가는 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넓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집도 잘 살고 배경도 좋고. 그런데 바울은 좁은 길로 갔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만약에 난 좁은 길 싫어. 방주 안 만들 거야. 그랬으면 싹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노아가 결단했다니까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방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내가 올인해보자. 그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요. 다 죽이시고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내가 살아날 길이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축복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다 똑같고 똑같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걸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는 문제의 원인이 보일 겁니다. 답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보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먼저 살려야 됩니다.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들으신 거요. 그렇게 살고 싶고 해야 되고. 근데 먼저 살리셔야 돼요. 누굴 살리셔야 됩니까? 나를 살리셔야 돼요. 나. 내가 힘이 있어야 이걸 다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으로 먼저 상태를 바꾸시라. 나부터 힘을 얻는 그 영적 스케줄을 최우선 순위로 바꾸시라. 예배를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사단은요. 힘 빠지는 쪽으로 자꾸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해서 결국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판단하도록.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회복이 돼야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 자리를 귀히 보시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살릴 것인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적용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한 주간 동안 나를 살릴 겁니까? 영적으로. 그걸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릴 거예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응답받으셔야 되느냐? 경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기도를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 오늘 말씀을 받으셨죠? 말씀.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자녀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들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구하길 원하시겠구나. 그게 있어요. 그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 문제 속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경제 때문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기 원하시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영적인 것에 있으셔야 됩니다. 영이 안 살아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주일날 돈 번다고 막 돌아다니셔도요, 버는 것 같은데 버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법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다 쏘면 좋은 존재가 아니라요,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이상하게 사람 말에 돌아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속습니다.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바뀔수록 우리에게 올 축복은 가까워집니다. 좁은 길, 아까 여러분 좁은 길 얘기했는데요, 예배에 오고 오직 복음만 듣고 말씀 듣고 사람들 보기엔 제일 우스워 보입니다. 아유, 저 우둔한 놈. 넓은 길로 가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가시면 갈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응답은 가까이 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고 증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평생 따라갈 언약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정확한 답을 주시고 또 정확한 인도받을 응답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어딜 가든지 간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평생 모든 것을 살릴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